말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한 논리가 나가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보면 엄청난 논리가 여기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전에 내가 요걸 해드릴게요. 그 전에 그 3장 4절 해드릴게요. 요 3장 4절을 보면은 거긴 없을 거예요. 아마 요 3장 5절서부터 내가 저걸 했기 때문에 3장 4절을 짧게 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러요. 이게 용시애니로 부르는데 두 번 반복해서 3장 4절에서 그러면은 그 내가 저번에 윤 권사님한테도 내가 얼핏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 권사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노 권사님이라는 칭호를 꼭 붙이는 게 뭐냐면 노 권사님 내가 그러면요. 노 권사님이 돼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 이름이 별이 됐더라 이거예요. 명성이 됐더라 이거예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자꾸 불러줘야만 모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러줘야지 모세가 된다 이거예요. 예,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모세가 안 된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 자꾸 불러줘야 된다. 그래야지 큰 바위 얼굴이 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가라사대. 이 떨기나무 내가 가시나무 떨기고 이게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타는 데 있다. 이게 내가 죽지 않고 타니까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야 모세야 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 왼뼘을 치니까 이제 오른뼘에 공이 대답을 모세가 내놓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냐 모세야 네가 어디 있냐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공의 대답을 요구하는 순간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누가 부르니까 내 이름이 비로소 됐더라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3장 5절 한번 봐봐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다고요. 이게 권자에 가까이 가면 탄단 말이에요. 타는데 나는 안 죽어요. 이게 권자에 가까이 가면 타들어간다. 이건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의 혼을, 내 생각에 썩어질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영의 세계로 지금 타들어가는 말씀의 이 가시나무 떨기 안으로 들어가면 탄단 말이에요. 피채 먹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의 피채 먹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가 인생을 혹독하게 살아와가지고 이 원래 그 창세기 초반부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피채 먹어야 되는 단계는 뭐냐면 원액 그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원액 그대로. 이 세상에 원액 그대로 먹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원액 그대로 먹어야 될 만큼 이게 용광로에서 탄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어야만 원액에 접근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원래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아직 하나님의 공력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타서 소멸된다.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거죠. 그럼 요 신발을 벗으라는 요걸 내가 파싱을 했는데 이게 사르나렉한데 이게 내 신을 벗으라 2인칭 전미가 들어와가지고 내 신을 벗으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 복사를 내가 여기서 뭐냐면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라는 요 단어가 뭐냐면 욥기 3장 26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포인트만 찍고 나갈 거니까 욥기 3장 26절. 욥기 3장 26절. 욥기 3장 26절. 뭐라고 나가냐 하면 25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이제 제국주의 침략으로 드러나는데 국가 간의 역사에서는 개인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뭐 사기를 당하고 또 내가 사기를 쳤던 사람이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뭐 비일비재한 일들이 빚어지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빚어지는데 나의 두려워 또 내가 또 그러고 사업을 좀 잘못하고 아니면 또 직장 생활을 좀 잘못하는데 이거 내가 회사가 다운사이징을 하는데 내가 잘리지 않을까. 뭐 이러한 그 두려움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모두가. 그럼 이런 일이 안 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오노가 원하는 바람에 일치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잘리는 건데 이게 오노의 바람에 회사 사장의 바람에 내가 일치하는 삶을 살면은 안 잘리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건 이제 머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고 진짜 만약에 징기스칸이나 역대 우리 선친들이 갔던 그 삶의 방식을 택하면은 이 가슴으로 묵시를 떠서 바치는 삶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니즈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객의 바람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장의 마음도 흡족하게 한다. 먼저 사장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고객의 니즈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객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면 동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장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면 아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국가 간의 역사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침범했던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뭐 말이 중국이지 뭐 중국이라고 할 수도 없죠. 뭐 수나라, 당나라, 뭐 청나라, 명나라 수도 없이 교환돼 나간 나라니까. 그러면 통틀어서 그냥 중국이라고 그러자고요, 그냥. 그럼 이 중국이란 나라에 이들이 옷을 바뀔 때마다 뭐 명나라, 청나라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수천 명의 그 아가씨들이 그냥 잡혀갔다고요, 그냥 조공으로. 끊임없는 그 금은 보화와 수많은 여자들이 잡혀 들어갔다고요. 중국의 황제들이 조공을 가장 많이 순조롭게 바친 나라가 누구냐면 우리 조선이라고 그런다고요. 고려와 조선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정도로 잘 바쳤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그렇게 아부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였냐 이거예요. 결국 역침략이라고요. 모압의 물이 역류하는 것밖에 안 됐다는 거죠. 예.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요. 조공을 바친 놈이 꼭 찌른단 말이에요. 조공을 바친 놈이 조공을 받아먹은 놈과 항상 맞물려가지고 피를 흘리는 게 그걸 개인의 역사라고요. 얼마 전에 요 근래 뭐 2, 3일 전에 터졌던 그 수산업자 그 가짜 수공업자 뇌물 사건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온통 다 그냥 걸려 들어갔잖아요. 그 그물망에.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놈이 조공을 받은 놈을 찔른다. 거꾸로 또 조공을 먹은 놈이 나중에 조공을 바친 놈을 사장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자기 소문이 날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회사원이 자기가 성공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고객의 니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고객의 바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소비자의 바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죠. 현장. 여기 있나이다라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야지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평강. 마음의 평강이. 그다음에 욥기 27장 8절. 여기서 지금 내가 왜 이걸 적었냐면 이걸 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적었냐면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갖다가 취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취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궁극적인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취했다. 요거를 갖다가 모세 입장에서 보면 신발을 벗는 것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발이나 벗어서 뭐 인생이 내가 갑자기 둔재가 천재가 된다면 내가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삼성전자가 먼저 만들었겠죠. 그런 인공천국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요 순간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 인생 전체를 취했다. 이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바로. 요런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욥기 27장 8절 보자고요. 욥기 27장 8절을 보면은 욥기 27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이거예요. 취하실 때 요게 신발을 벗는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하는 때가 내가 신발을 벗는 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들이나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그 성도님들에게 아부하는 양식을 내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서로가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나와 이렇게 서로가 그런 식으로 엮여져서 가면요 하찮은 만남이 돼버려요. 하찮은 만남이 돼버린다. 이게 아주 그냥 삼겹줄의 만남은 안 된다. 아까 장로님이 그 30의 개념을 얘기하셨지만 이 하찮은 만남이 돼버리면 안 된다. 아부하는 음식을 내놓으면 안 된다. 오늘 성도님들이 비록 이해를 못하더라도 항상 그 앞에 던져놓는 말씀을 줘야 된다.
그럼 나중에 합일이 된다. 첫째 날로 나중에. 반드시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또 여기서 다음 페이지. 이거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4장 4절 한 번만 더 봐요. 다니엘서 4장 4절. 다니엘서 4장 4절을 보면은, 다니엘서 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다니엘서 4장 4절을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요 평강할 때 요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취하실 때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이 평강할 때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취할 때다. 요때 뭐가 들어오냐면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에서 받은 이상으로 인하여 번민하였노라라고 이게 나가요. 이게 결국은 평강할 때라는 게 평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취해서 신발을 벗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 이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3장 6절에서 한번 봐봐요. 3장 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6절이요. 또 이르시되, 요거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판 맨 밑에가 나가는데, 빠이세테르 모세, 파나브 키 야레아. 그 다음에 메하 비트, 엘하 엘로임. 이렇게 나간다고요. 빠이세테르 모세가 가리웠다 이거예요. 가리웠다. 자기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다. 모세가 그의 얼굴,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다. 키, 왜냐하면 얘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뭘 두려워했냐? 그 하나님을 향해 배웠기를 두려워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모세가 그 자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거예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아담이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동상 가운데로 숨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방금 윤석열이 얘기했지만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마음이 지옥일 거라고요. 그 양반도 아마. 매일매일 자기 그냥 막 집안 막 들쑤시니까. 그럼 어디로 도망해야 된다? 바로 국민들 마음속으로 도망해야 된다. 대통령 못 되면 어떠냐? 떳떳하게 국민들 마음속으로 도망해야 된다. 대통령 안 되면 어때요? 흔적을 남겨야지.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야지. 국민들 마음속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세테르란 요 단어가 뭐냐면 숨어 들어가다란 말이에요. 숨어 들어가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모세가 하나님 이걸 딱 이게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이 얼굴을 가리우다가 뭐냐면 동상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지 나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요 세테르 동사 내가 파싱한 거 좀 봐봐요. 요거. 세테르 동사 요거 파싱한 거 요거. 요거 세테르 동사 파싱한 거. 돈이나 권력에 의존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절대 일시적으로 자기 나무에 둥지에서 사람을 모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세테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야 된다. 숨기다, 피하다, 돌이키다, 감추다, 가리워지다. 잠언 22장 3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이거죠. 어디로 피하냐 이거예요. 말씀의 동산 안으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가 나아가는 원동력이 뭐냐면 권모술수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를 권모술수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해를 더 받는단 말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게 된다? 숨어 피한다. 어디로 숨어 피한다? 동상 가운데로 숨어 피한다. 창세기 3장 8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간다고. 3장 8절을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이 날이 서늘할 때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누아우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누아우 엘로힘이 수면에 운행할 때,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을 때, 이걸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라고 표현했다고요. 3장 8절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셰마 이스라엘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듣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죽여가지고 다 도말하라고 어린애 다 그 모두 흔적을 남기고 도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남겨놓은 게 양과 소 아니에요. 양과 소를 남겨놨을 때 그 저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왜 남겨놨냐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또 왜 남겨놨냐고 또 물으니까 백성이 원해서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무엘이 진노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있다고요. 듣는 거에 대해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게 탁 나간다고. 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 기독교의 백번이 되고 요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그때 말씀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하나님은 번제와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마음의 완악함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친다고요. 이게 결국 마음의 완악함이 드라빔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가는 게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 아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간다 이거죠. 바로 이걸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러는 거라고. 얼굴을 가리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걸 벗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적나라하게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니체처럼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니체가 그 정신병원 자기를 본 자가 자기를 봤는데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도망갈 곳을 못 찾으니까 니체가 자기 어머니 손잡고 가잖아요. 당대의 그 초인의 철학을 내걸었던 그 히틀러의 스승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히틀러의 장자방이 하이데거랑 니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그럼 그 유명한 장자방들이 어머니 손잡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 게 뭐냐면 심연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였다고요. 심연이 늑다리처럼 너를 사로잡는다 이거죠. 그거는 니체가 하나님의 무기가 없으니까 성령의 검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는 심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심연 안에 뭐가 있냐면 66권의 서판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 니체는 자기가 한번 쇼크를 먹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쇼크를 먹었으니까 그런 공포에 쩔은 이게 나가는 거고 우리는 심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바닥까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심연 안에 있는 66권의 바닥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66권을 갖다가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이걸 세마포 옷으로 취해서 나와야 된다, 우리는. 더 다르다고요, 우리는 차원이.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를 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의지로 그냥 여기서 숨어 피하여도 나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 니체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으로 계속 숨어 들어가느냐. 이제 이 말씀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왜 이거에 좀 쩔어가지고 가냐 하면요. 이런 공포에 쩔어가지고 가냐 하면 자기 자신이 쫓아오는 걸 봐요. 근데 대항할 무기가 없어요. 대항할 무기가 없다고. 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무기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돋아나는 속가지를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벗은 자기를 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벗은 자기를 본다. 자기 자신을 벗어서 자기를 본 자는 숨어 들어가는 동네가 어디냐가 중요하다.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왜 동산 가운데 뭐가 있다?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개의 나무가 여기 있다. 그다음에 잠언 27장 5절에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면책이 나오죠. 이제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우리가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갈 때 그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갈 때 과거의 옛 그 나의 허물을 안고 들어가니까 면책이 주어지는 거죠. 면책이 주어진다. 그다음에 왕상 17장 3절에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골짜기에 숨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동으로 갔는데 그릿 골짜기예요. 그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간 거죠. 재버리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 무장하고 나온다. 욥기 3장 23절에서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이 하나님께 둘러싸인 사람은 길이 아득하게 보인다. 이때 빛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 그 보라매 공원을 낮에 돌잖아요. 낮에 돌면은 돌기가 힘들어져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럼 천국으로 가는 노정은 이 스테이웨이 투 헤븐은 아득해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가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 길이 보이잖아요. 갈 자 아무도 없어요. 안 보여야지 가기가 편하다. 그때 빛이 안에서 올라온다.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온다. 왜? 빛이 내 심연의 마음판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사야 45장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좌편에. 이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어깨로 들어 올려지고 이마에 들어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정금처럼 내 몸을 찢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편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좌편이다. 근데 이게 어깨에 들어 올려지고 이마에 들어 올려지면서 내 몸을 찢고 나갈 때는 우편 자리에 있는 거다, 바로. 좌가 우가 돼서 스스로 나가는 거다. 셰타르, 이게 계속 나가요. 헐다 부수다로 나가요, 이게. 그러면 이게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옛 행실을 다 헐어버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에스라 5장 12절에서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다 허물며 허물며 헐어져 버린다고요. 나의 인생이. 혹독하죠.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혹독한 삶을 우리가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다시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금강석 철필로 새겼다. 금강석이 뭐예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라고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으로 철필로 새겨졌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22절에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곳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럼 어두운 데가 빛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바로. 이게 은밀한 일을 나타낸 곳이란 말이죠, 바로. 빛이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아니죠, 그거는. 어두운 데 있어야지 빛인 거죠. 그럼 달이란 거는 뭐냐면 호데시라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소생된 건데 이 달을 누가 잉태하냐면 어둠이 잉태한다. 가장 짙은 어둠이 달을 잉태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 배웠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할 때 배웠기를 이게 나간다고요. 배웠다. 이 하나님을 배웠는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뵙냐. 이게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이제 봐봐요. 나비트라는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근이에요. 요 단어를 찾으면 요 단어를 찾으면 이게 나비트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요 단어 나비트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요 두 단어는 요거 히필 접두예요. 요거는 히필형 접두고 그다음에 여기 나비트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게 요거로 단어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나온다. 이게 눈이에요. 눈이에요. 나비트라는 단어로 찾아야지 나온다. 사전에서.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제 바라보다, 감찰하다, 생각하다, 살피다, 방관하다, 돌아보다, 우러러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게 이제 이사야 5장 30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를 이제 향하여 여기서 그날에 그들의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이에요. 바라보면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우리라. 그래서 딱 그 땅을 바라보는 순간이다. 시편 33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 이거죠. 그럼 저 하늘에서 감찰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 66권 안에 하나님의 이 이름들 안에 이름들이 하늘들이라고요. 이 하늘이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하늘을 알아야 된다고. 이 하늘. 이 말씀 안에 모든 성경의 이름들 안에 뜻 안에서 나를 감찰하신다 이거죠. 그럼 시편 33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살핀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 나를 보는 순간이다 이거죠. 아까 아담 선친처럼 선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다 이거죠. 벗은 자기를 본다 이거죠. 이게 자기를 감찰하는 순간이다 이거죠. 바로 모세가 얼굴을 가리워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걸 갖다가 자기를 노새 아내처럼 자기를 뒤돌아보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그 순간이 내가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순간이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순간이다 이거죠. 바로 뜬구름 잡는 얘기들 하지 말라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들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순간이 나를 보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바로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 뵙는 순간이 뭐다? 나를 보는 순간이다. 그래서 시편 33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공고하옵소서라고 나가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소서. 이게 이제 그래서 히스기야 선친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가는 게 그거라고요. 이게 자기의 수욕을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욕을 당하고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의 그 모든 그 피폐한 나가 황폐한 나의 인생이 황폐한 성읍이 된 거를 갖다가 주께서 이제 돌아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게 내 핏값이었나이다라고 이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잘못했지, 앞으로 잘못 안 하지.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환난과 역경을 맞이해가지고 내 인생의 성읍이 정말 생명체 하나, 풀뿌기 하나 자라지 않을 정도로 황폐한 순간을 내가 거닐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내 이게 나의 핏값이었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당당하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공고하옵소서.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지난날의 인생에 내 황폐하게 되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정말 아까 징기스칸 얘기했지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달빛을 그림자 삼아서 정말 대화할 정도로 그렇게 수욕을 겪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스가랴라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스가랴라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63장 15절에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궁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나가면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살피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다? 나를 보는 순간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내 혼은 지나여 죽고 육신은 이 땅의 자연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은 다 없어졌어요. 내 생각은 다 타버렸어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이제 나는 뭐만 남을까요? 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에 내가 눕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 안으로 들어간다. 내 마음의 땅에서 나는 영생한다. 왜? 내 마음의 땅에 66권의 이 제국이 있으니까. 이게 제국이라고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내 마음 안에 이게 66권의 제국이 있으니까 내가 육신이 죽으면 나는 내 마음에 좌정하게 된다고요.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바로. 그 영토는 끝도 없다고요. 끝도 없어. 아주 그냥 광활한 그 대조영이죠, 대조영.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꿈의 크기의 영토라고요, 정말. 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내 혼은 사라져서 죽는다. 내 생각은 다 타서 없어진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내 육신은 이 땅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먼지가 돼서 돌아가겠죠. 나는 뭐가 남는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나만 남는다. 내 마음 안에 좌정한다. 내 영에 좌정한다. 그 영이 뭐다? 이 거룩한 성전, 66권의 이 서판이 새겨져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난 여기에 좌정한다. 영원히 좌정한다.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걸 올람의 세계라고 그랬다고요.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뵙기를 원해야 된다. 하나님 뵙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다? 바로 나를 보는 순간이다. 나를 보면 우리들은 어디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얼굴을 가리우고 어디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66권의 서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권모술수를 행하면 안 된다. 권모술수를 행하면은 이 사울의 이게 예고돼 있다. 사울의 삶이 예고돼 있는 거예요. 권모술수를 행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나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 나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디로 도망해야 된다? 동산 가운데 네 근원으로 도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번역을 들어가면
출애굽기 3장 6절. 바이오멜 아노키 엘로임 아비카. 내 하나님의 내 아비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는 모세죠. 이제 2인칭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며 이렇게 나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간다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이제 다시 나가요. 바이오멜 아노키 엘레 아비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말했다. 이렇게 나가요. 나는 말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게 파이세테르 모세 파나부. 모세가 자신의 그의 얼굴 히즈 온 개념으로 바꿔야죠. 이제 모세가 그니까 히즈 온 개념 자기 자신으로 바꿔야죠. 자신의 얼굴 이 영어에도 다 똑같아요. 자신의 얼굴을 모세가 가리웠다. 인칭 변형이 이루어져야 돼. 자신의 얼굴을 왜? because 키 예레야. 그 다음에 메하비트 엘하 엘로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향해 배웠기를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 이 배웠기라는 이 단어가 뭐냐? 이 배웠다 나 자신을 보는 순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 배웠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에브론 산지를 누구에게 받아요?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받죠. 해족속이 누구예요? 바닷물이 백발처럼 일어나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땅에 들어간 자다. 이게 해족속이다. 그 해족속이 에브론 땅을 갖다 에브론 밭에 있는 에브론에게 그 아브라함이 뭘 받냐? 막벨라굴에 있는 사라의 매장지를 갖다가 은으로 줘가지고 받는단 말이에요. 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해족속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두려움, 이 지혜의 백발이 바닷물이 지혜의 백발처럼 일어나서 두려움이 없는 단계인 해족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해족속 안에 담긴 이 뜻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족속이 돼가지고 우리는 또 수건을 언제까지 수건을 가리우고 아버님을 뵐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뵌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제 수건이 벗어져야죠. 이제 수건이 벗어지고 나 보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아버님 뵙기를 이제 진짜 내 친아버님인데 왜 뵙기를 두려워하냐 이거죠 나는. 이제는 일상 속에서 뵈야 되는 단계로 우린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 내 자신을 보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을 봤으면은 이거 신속히 고쳐나가면 되고 또 고쳐나가면서 또 아버님께 또 이렇게 고쳐나가는데 아픔이 있었나이다. 이 순간이 좀 짧게끔 해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아버님을 뵙는 그러한 우리가 되자. 나는 그걸 얘기 드리고 추석날 명절날 아버님 어머님 찾아뵈냐 이거예요. 나는 날짜 잡고 추석날 명절날 날짜 잡고 아버님 어머님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끝나고 젊은이들이 뭐 사업 끝나고 좀 한가할 때 평일날 아버님 얼굴 뵈고 와야지. 그렇게 할 수 없냐 이거죠 나는. 왜 추석날 명절날 설날 잡고서 동물에 이동하듯이 그렇게 고속도로가 꽉 차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좀비들의 세계를 만드냐 이거죠 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평일날 일상 속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뵙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일상 속에서 뵈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일상 속에서 뵈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뵙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다? 바로 아버님 뵙는 순간, 나 자신을 보는 순간이다. 얼굴을 가리우는 순간이다. 목적은 뭐다? 수건을 가리우는 순간이다. 목적은 뭐다? 수건을 벗기 위한 게 목적인 거죠. 언제까지 수건 쓰고 다닐 거냐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요 순간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신발을 벗는 그 단계가 무슨 단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취한 순간이다. 그걸 인식한 순간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궁극적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취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요거를 적어주게. 이게 카프 리갈 아니냐 이거. 카프 리갈. 카프 리갈 아니냐 이거. 리갈. 카프 리갈. 이게 바닥이잖아요. 바닥. 성경 66권. 성경 66권이 내 마음의 밀실에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밀실에 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바닥에. 이게 바닥이고 이 바닥이 발을 인도한다. 이게 발바닥 아니에요. 이게 발바닥. 발바닥.
바닥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이거예요. 성경 66권이 우리의 인생의 발을 인도한다. 그래서 구두가 리갈 아니에요, 리갈. 우리 장로님이 신고 계신 구두가 리갈이란 말이지. 그 진짜 리갈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리갈. 예, 리갈. 금강 브랜드 리갈. 그럼 바닥이 발을 인도한다 이거예요. 예. 그 바닥이 발을 인도하는 이게 바로 발바닥이다. 그 발바닥이 이제 발을 인도하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손바닥이 된다. 권능의 손가락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손바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발바닥이 손바닥이 돼야 된다. 이 권능의 손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 발이 손이에요. 히브리어로. 예. 발바닥이 손바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오늘 여기 말씀은 주요 키포인트는 그 모세가 신발을 벗는 순간 하나, 얼굴을 가리우는 순간 둘, 하나님 뵙는 순간 셋. 하나님 뵙는 순간이 나 자신을 보는 순간이다. 나 자신을 보는 순간이 뭐다? 음성을 듣는 순간이다. 음성을 듣고 이제 벗었으므로 동상 가운데 숨어 들어갔다. 이제 동상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66권 안으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자정한다? 동상 가운데 자정한다. 우리 마음의 밀실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자정한다. 우리는 마음은 죽지 않는다. 왜? 그 마음은 마음의 66권의 서판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제국이다. 이 영원한 제국 안으로 우리는 딱 좌정한다. 우리 영이 내 영이 영원한 제국에 좌정한다 이거예요. 바로 내 마음 안에 66권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후 세계다 이게. 그럼 그 동네가 어떻게 무슨 동네로 돼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영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로 분할돼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악구면은 신림동, 사당동, 봉천동으로 돼 있는데 그 이름을 해석해 가지고 그 이름 안에 거해야지 그 천국이란 거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천국이라는 동네가 이 엄청난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이름을 따내가지고 그 안에 거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지 천국에 자정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해석해가지고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일치되는 요 메아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신발을 벗어라. 그 다음에 수건을 가려라. 하나님 뵙는 순간이 나 자신을 보는 순간이다. 요 세 포인트.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애썼습니다.